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때까지, 또 허락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세상에는 모든 염려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2편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참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부동의 원동자, 이런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만은 스스로 자선하시고 아무에게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사실은 우리 하나님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학적 사고로 신격을 가지신, 그 철학적에서 부동의 원동자란 인격을 가진, 신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생각하진 않죠. 그러므로 그 철학적 사고로 우리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글에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게 어미꼬짓고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놔둘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항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계속 보인다면 때로는 강제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할 때는 이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오죽하면 매를 들고 또 정말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마음으로는 아프지만은 훈계해야 되고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자신의 이 왜곡된 시야가 있고 또 성장하면서 가지게 되는 자기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또 우리의 본성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멀어지려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상하게 하나님만 관련되면 멀어지고 싶어요. 부담을 가져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심령이 악한 것을 좋아하겠고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오해이겠습니까? 오해로 인한 우리의 대표적인 행동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린 뒤돌아서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해결되면 다시 돌아서 제 갈 길을 가요. 그 길은 끝은 멸망입니다. 낭떠러지인데 위기 때는 돌아보지만 위기를 넘기면 살 것 같으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시편 32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회개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정말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은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훈이면서 동시에 기왕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그 잘못을 고백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전의 신앙 상태보다 더 한 단계 나아진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2편 9절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하다는 말은 단순히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빈 이 말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듣고 싶지 않아요. 듣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꾸짖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이 삐뚤어진 심성을 정말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이 양쪽에 칼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이 공동 번역본 우리 이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이 공동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말과 노새는 인격적 교감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들을 제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채찍과 재갈을 물려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또다시 채찍으로 너를 움직여야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만 반응하는 그런 신앙하는 존재,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계속 채찍을 들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노새와 이 말처럼 행동하겠니?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설교 말씀이나 혹은 이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평소에 좀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해서 나와 교제하자. 네가 나와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때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나오게 하시는 방법을 알아요. 문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하여튼 이런 표현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내시면 돼요.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정신줄을 놓죠. 도대체 암인데 제대로 설명을 의사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미치는 거죠. 막. 아니면 그 건강검진에 당신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막 온갖 그 생각 속에 번민하게 됩니다. 사업에 위기가 되는 소식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 입속에 재갈을 탁 물리면 그 말이 탁 땡기면 그 재갈 때문에 탁 돌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그런 고집스러운 우리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야 움직이는 그 신앙, 겉면에는 귀를 닫고 있다가 고통이 와야만 고개를 드는 신앙, 그 신앙 아직 미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눈빛 하나에도 반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 가요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맞죠? 사랑이 불타오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악인은 당장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항상 형통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다른 이 시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다른 시편에서의 악인과 그런 개념과 오늘 이 시편 32편에서 악인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 본문에서는 한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 악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을 향한 말로서 악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죄를 끝까지 숨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상태,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많은 슬픔이라는 표현은 이 벌을 내린 그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벌을 받는다 그 말도 아니고, 그렇지만 슬픔이 그의 삶의 구조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아도 이게 뭔가 이 썩은 동아줄 붙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올 것에 대한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찾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이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 용어인데 이 방패로 자신을 둘러싸 보호하듯이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병법이죠. 긴 방패를 자신의 몸도 가리고 서로 붙어서 전후좌우를 다 두르면 많은 적군들이 그런 진을 무너뜨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전체의 문맥상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향돼 있고 구부러지지 않는 펴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 경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너희는 감추지 말고 표현하라. 즐거워 외치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왜 산 정상에 가거나 또 오랜만에 바닷가 가면 그 멋진 광경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때 야 이렇게 외치면서 또 산에 올라가면 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이 외치라는 거죠. 회개는 그러니까 침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기쁨으로 마무리되어야 돼요. 용서받은 그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해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묻습니다. 나는 말씀에도 반응하는 신앙 상태인가? 아니면 채찍에 들어야만 말을 듣는 마치 삐뚤어진 어린아이의 심성처럼 그런 삐딱선을 탄 그런 신앙인인가? 내 삶은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있는가? 아니면 슬픔이 구조화되어서 나를 그런 패턴 속에 갇혀 살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회개 이후 나는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의 인생을 희망차게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사는 순간순간 노래 부르며 사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닙니다. 눈빛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주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이끌어줘. 야, 내 손을 잡고 가자. 이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징계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슬픔이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인 인생으로. 회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겨우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즐거운 관계 속에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야를 세상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길을 걸어가지만 나의 눈은 사랑하는 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온전히 애인의 마음을 향해서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눈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즐거워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 고백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쉬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